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를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서의 영웅 시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에서도 그랬고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건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슨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사건이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이라 하면 인간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만나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사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끓겠죠. 거기다가 수분이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폭발하듯이 빵 기름이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만나는 건 꼭 그런 사건 같다는 겁니다. 물에다 물을 부으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소다수도 그렇게 흉내는 내지 폭발하진 않잖아요.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서 폭발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과 기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함께 이렇게 섞었을 때 어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그 현장이 예배고 곧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성소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오헬 모에드라는 뜻입니다. 오헬 모에드,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텐트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모에드라는 말은 미팅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헬 모에드, 성소란 곧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다 이름이 있지만 모든 교회는 결국은 만남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유명사로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입니다. 모든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처소, 모든 예배 처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고,
모든 예배의 장소는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이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원초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예배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예배 본질을 생각해보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의 시작은 나의 마음을 굽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행, 사람 셋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인 거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예배 현장, 그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초소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부르짖고 막 호소할 때 마지못해서 얼굴을 빼꼼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먼저 방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수고가 보입니다. 자, 마므레라 그랬는데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사막인데 이게 사람이 보통 이 세 사람이 걷기가 쉬웠겠습니까? 먼 길을 왔을 테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마다하고 마므레 숲을 다 헤치고 하나님의 일행이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만나려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는 의지가 더 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상치 못하던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려는 의지가 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노력하시는 내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이제 만남이라 그랬는데 만남은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절반이죠.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일행을 만나보고 범상치 않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영접하며 엎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경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반쪽의 만남이 있어야 예배인 겁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은 그를 영접하며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하나님의 일행에 절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무슨 절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상을 숭배한다, 무슨 이방을 섬긴다 그러면 절을 하는데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접는 겁니다. 마음을 숙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꼭 똘똘마리 같은 거예요. 김밥 많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쭉 밀어서 김밥을 마는 거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접어가지고 똘똘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품으로 들어가는 거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찾아오신 분에게 내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내 쪽으로 말아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도구로 내 삶을 인도해 주는 유용한 길잡이처럼 하나님을 단지 맵이나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오시지만 그분에게 영접하며 나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는 무익합니다. 영적으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예배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는 잔치와 같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내가 떡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이전에 앞서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까? 내가 좀 그걸 하고 싶은데 좀 계십시오. 제가 떡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봐라, 가져와 봐라. 흐뭇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속히 가는데 달려갑니다. 불이 나게 가가지고 6절 말씀에 보면 사라를 불러요. 그리고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 만들라 얘기합니다. 떡 세 스아가 과연 얼만큼일까? 이 고대 그 유적들을 발견해 보니까 이 스아의 단위는 그 항아리들이 이제 규격 항아리들이 있거든요. 스아를 담는 규격 항아리들인데 이게 시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시대마다 달라서.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한 5리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크게 발견된 건 12리터예요. 이걸 키로로 환산해 보니까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밀가루 10kg 정도예요. 작게 보면. 그리고 많게 보면 밀가루 한 24kg까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밀가루 한 포대에 몇 킬로짜리입니까? 네, 20kg입니다. 파운드는 잘 모르겠는데 20kg예요. 그 밀가루 영업용으로 쓰는 게 20kg. 그 20kg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가 하면 짜장면 120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게 얘기해서 절반, 5리터 정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50명에서 60명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여유 있게 통으로 담는다면 120명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몇 명 왔습니까? 3명. 3명 왔는데 흥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일행이 내게 오셨어.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하니까 양 필요 없어요.
양 맞출 생각 아예 안 해요.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런 말하고 다 같아요. 지금 우리 집에 얼만큼 있어? 다 만들어. 다 떡 만들어. 남으면 잔치떡 돌리면 되지. 이런 심정이에요. 굉장히 넉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들을 대접하는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이 3명 모이면 젓가락을 한 그릇 먹을 때 몇 번 뜨냐? 그러니까 반찬을 예를 들면 가지를 몇 개를 썰어 놓으면 딱 한 그거 딱 먹고 정량으로 먹느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음식이 안 남게 딱 규모 있게 차리는 거. 그것도 좋지만, 깔끔한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깔끔해 그거 보여주는 것밖에 더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먹는 분의 입장이에요. 풍성하게 해주려고.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스와 밀가루 20kg짜리를 그냥 그 3명이 뭐 배 터지게 먹을 만큼 갖고 온 겁니다. 양뿐이 아니에요. 질도 그래요. 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운 가루 세스아 그랬어요. 고운 가루 세스아.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그 먹거리 문화를 다 보면 고운 가루를 쓰지 않고 거친 가루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추수해다가 그냥 탈곡 안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탈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매번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탈곡해갖고 곱게 갑니까? 그게 여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어요. 거칠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 언제 먹었느냐? 절기 때, 제사 드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고운 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의 일왕을 맞이하는 이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심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고운 세수와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지뢰도 확실해요. 고운 가루를 그렇게 드렸고,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또 뭘 드렸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가축까지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가축이 이게 농경 문화에서는 가축 안 잡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축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 대학 보낼 때죠. 그때 빼고는 자신들이 먹으려고 절대로 소 안 잡습니다. 뭐 프로에 보니까요, 북한은 소고기 먹었다가는 총살이라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귀중한 자산입니다. 먹어 없앨 자산이 아닌 겁니다. 소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당 간부나 몰래 유통해서 먹지, 일반 사람들이 소 잡아 먹었다 그러면 총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농경 문화에서는 이 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라지도 않은 송아지 최고급 요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 잡는 건 어느 때 드리는 겁니까? 농경 문화에서 소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하는 심정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부분에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이왕이면 읽어보죠. 자, 8절에 보면, 자, 8절 초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엉긴 젖이라 그랬거든요. 이 엉긴 젖이 뭐겠습니까? 치즈 또는 요구르트예요. 요거트.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거트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유조차도 귀하지만 엉긴 치즈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휘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엉긴 젖은 어느 때 쓰느냐? 절기 때,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친 모든 음식물들은 양에서부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음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스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상품의 음식이 곁들여지는데 송아지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요거트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말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떡을 얼마큼이요? 조금이요. 내가 떡을 조금 드렸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성을 가졌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하니 갔을까 말이지. 아들을 내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아들을 아케드라 그러네. 아케드는 묶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 말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도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조그만 일하고도 생색을 내는 게 사람이에요. 별일 아닌데도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주기를 막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다 알아줍시다. 조금이라고 크게 해도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심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큰 일도 별것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자식을 바치는 일까지 하면서 나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자식이 엄청나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예배자예요. 적은 은혜 받고도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예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전혀 깜깜한 거예요. 이게 형광등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받았는데도 땡큐 소리 한 말 안 하고 조그만 선물도 못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것과 달리 엄청나게 진상 말이죠. 진상 3명이 먹을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챙겨놓고도 조금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렙돈을 바친 여인이 있잖아요.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본 칭찬이 뭡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내 있는 것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것, 그 마음은 아브라함이 많은 것 가지고도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 제사는 이거예요. 큰 양으로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드린 부자,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구하신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 칭찬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그거 많이 바쳐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성을 다해서 전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걸,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훌륭한 찬양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훌륭한 반주가 있고 악기 구성 잘하고 그래서 베테랑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없으면 찬양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저 자신을 똘똘 말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별거 아닙니다, 난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다 드리면서도 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는데, 단지 먹거리를 좋은 것으로 바쳤다는 것에 넘어서서 중요한 예배 요소가 있는데, 그건 흥이에요. 흥.
아브라함을 보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잔치에 흥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 보니까 아니네. 분명히 아니네. 분위기가 아니네 지금. 잔치는 흥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흥분해 있어요. 시작부터 그래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조금 음식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살아 준비해. 그리고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솥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진 송아지 딱 잡은 거예요. 만약에 하인을 시켰다면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손님 3명 왔는데 뭐 좋은 거 잡을 필요 있어?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최상품을 고른 거예요. 뛰어갔다 그랬다고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에게 갖다 주고 요리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8절 보세요. 8절 보면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자, 8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웨이터예요. 서 있어요.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부족한 게 또 없나? 시키실 일 또 없으세요?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고요. 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기뻐서 나를 찾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이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 흥이 있어야 돼. 잔치집에 온 것 같은 흥이 있어요. 주님께 다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혹 부족한 건 없으실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흥분해하는 말이죠.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거, 마지막 생각할 건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을 추적해 오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언젠가 하면 99세예요. 99세. 왜 오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다 말한 본문이 있죠. 9절이에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라는 어디 있니? 네. 주님께서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쓰시려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냐? 자, 사라와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24년 전에 일어났어요. 75세 때 된 일이에요. 75세, 네, 그것도 그렇게 희망적인 나이는 아니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전이잖아요. 99세보다 100배 낫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 그때 나타나셨을까 말이죠. 우리 생각이 좀 의아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받고 아브라함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끝이다 생각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양자 얻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안 기다렸어요. 뭐 지금 내 나이 75세 뭘 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99세예요. 이 사람이 육체적 나이하고 정신적 나이, 심리적 나이는 다르지요? 그렇죠? 70된 분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아직도 나는 무슨 청춘? 나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말 할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못할 늙어버릴 때가 와요.
도저히 나는 이팔 청춘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릴 때가 와요. 그런데 사람 이상하게 바로 그때 진짜 안정이 온대요.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심리적으로 나는 이팔 청춘입니다 할 때 그때 아직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제 늙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해, 그런 말 하는 건 난 가당치도 않아 라고 생각할 때는 다 포기된 거예요. 그때 심리적으로 다 놓을 때 안정이 취해지는 거예요. 99세 나이는 그 나이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 75세 때 말씀하시고 76세 때 자식을 낳았으면 나는 럭키가이야, 난 아직 힘이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80 넘은 노인이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건강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 할 수 없을 때가 99세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자신은 이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구약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인간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그렇잖아요. 10만이 넘는 군사를 2, 3만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내셨어요. 300명 남겨놓고. 300명 보니까 이거 다 새님들이에요. 그게 무슨 뭐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용이 뭐 주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민감하게 그래서 경계를 잘 서는 사람 뽑았다 그러지만, 자 보세요. 뭐 민감해서 경계 잘하는 게 여성스럽잖아요. 이거 어디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기도원의 용사라고 그러지만 칼 한 번 다뤄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용사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뭡니까? 칼, 창, 횃불 들었어요. 항아리 들었어요. 이게 용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사람이 힘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뭘 기대하고 내가 한번 기회를 주시면 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뒤로 숨어버리세요. 그리고 지독하게 기다리세요. 지독하게 저거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도 40대 혈기 있을 때 안 쓰셨어요. 그 힘 가지고 파워를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쫙 빼버리고 그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은 힘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는 현장이에요. 예배할 때 힘이 살아나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힘이 쫙 빠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제는 내 타임이다. 개입하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똘똘 말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흥이 있는 잔치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너무 잘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 때 감흥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 가운데 붙들려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계신 이곳 예배하는 성도